굉장히 오래 전인 것 같아요. 한국의 그 예능 프로그램 그 중에 양심 냉장고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우리 꼬매이들은 잘 모를 테고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들은 알 것 같은데요. 그 예능계 대부로 통하는 그 이경규 씨가 그 몰래 카메라처럼 했던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새벽에 신호등에 이렇게 빨간불이 트래픽 라이트, 레드 라이트 켜졌을 때 거기 스탑 라인에 거기 누가 잘 서는지 그런 드라이버한테 칭찬해주고 또 상품으로 냉장고를 주는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 아무도 없는 그 새벽 막 3시, 4시 이럴 때 아무도 안 봐요. 자, 그때 얼마나 이 드라이버가 자기 양심에 따라서 신호를 그 레드라이트의 그 정지선에 딱 스탑 그 라인에 딱 서는지, 자 그걸 이제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근데 왜 제목이 양심 냉장고냐 하는 질문을 했더니 그 냉장고 안에 음식을 이렇게 우리가 채워 넣듯이 그 우리 마음 냉장고 안에 양심, 이 컨시언스를 채워 넣고 살아야 됩니다 하는 그런 취지로 그 프로그램을 했다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부끄러운 일을 저지른 사람이 전혀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안 보일 때 우리가 보통 저 사람은 양심도 없나 하는 이런 말을 하죠. 예를 들면 여러 사람을 그런 죽인 살인마가 아주 뻔뻔한 모습으로 등장할 때 사람들은 양심이 그렇게 없어진 그 사람을 보면서 분노하죠. 그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이 우리의 컨시언스라는 마음속에 삼각형이다 그렇게 불렀다고 해요. Triangle of the heart. 마음 안에 트라이앵글이 있다 생각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양심에 뭔가 가책을 느끼게 되면은 이 마음 안에 있는 이 트라이앵글이 한 바퀴 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고 돌면 그 삼각형의 뾰족한 곳이 마음을 찌르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찔러서 아프게 한다. 그래서 그 인디안들은 이 컨시언스라는 거를 마음 안에 있는 트라이앵글이다 그렇게 비유했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도 양심에 찔린다 이런 말 하죠. 저는 왜 그럴까 해보니까 그거는 우리 한국식으로는 바늘로 찌르거나 송곳으로 찌른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런 표현을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마음 안에 송곳 혹은 바늘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근데 성경에 보면 바이블에 보면 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트라이앵글이 안 돌아가서 이렇게 뭔가 잘못하면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마음을 찔러야 되는데 이 트라이앵글이 작동을 안 해서 완전히 삼각형이 멈춰 있는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을 바이블에 뭐라 그러냐 하면은 양심에 옛날 번역으로는 화인 맞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디모데전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어로 읽으셔도 되고 한국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그러니까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외식을 한대요. 그러니까 앞뒤가 다른 행동을 한대요. 양심이 마비가 돼 있으니까. 양심의 화인 맞으면 이 겉과 속이 다른 히포크리시가 나오고 그래서 라잉도 많이 하고 이렇게 된다 그러죠. 여기 보면 이제 새번역 한국말에는 양심의 낙인이 찍혔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고 옛날 번역은 이제 화인 맞았다. 화인 혹은 낙인이라는 그 성경의 원래 성경에 쓰여졌던 그리스 원어로는 카우테리아조라는 그런 단어가 쓰이는데, 자 이게 이제 그 어떤 의미로 옛날에 쓰였냐 하면은 뜨거운 이제 열도장을 이렇게 찍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쇠로 이제 불에 뜨겁게 달궈 가지고 사람들을 막 종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낙인을 찍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또 고문도 그런 걸로 많이 했죠. 못 살게 굴었죠. 쇠로 지져진 곳이
감각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낙인이 찍히고 그 열도장으로 맞으면 여기에 이 부분이 감각을 느끼지 못하게 되듯이 이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라는 거는 내가 죄를 짓고 나쁜 행동을 해도 더 이상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길티 필링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양심이 넘해져 버린 그런 걸 말하죠. 자, 그 이제 구약에 보면 페로, 이집트의 페로가 그런 상태에 있죠. 사람의 이런 스피리추얼 그런 컨디션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더 이상 돌아오기 힘들게 굳어져 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갈 때 그 잘못된 길에서 악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돌아오도록 그 컨시언스에 성령님께서 이렇게 호소를 하죠. 크리스찬들에게 성령님께서 건드리죠. 근데 사람이 이 어필을 성령의 어필을 무시하고 양심에서 들려오는 이런 소리를 잘 듣지 못하면은 점점 그 소리가 안 들리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면서 마음이 굉장히 옛날 표현으로는 강팍해지고 완고해지고 자기밖에 모르게 되죠. 자, 악한 행위에 대해서 더 이상 양심의 가책도 없고 길티 필링도 없고 죄의식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성령도 그냥 이제는 내버려 두는 상태에 이르는 로마서 1장에도 나오고 하듯이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 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양심의 화인 맞은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이라 우리의 크리스찬 페이스라고 하는 것이 이 컨시언스랑 함께 가지 않으면은 침몰하는 배와 같이 가라앉아 버린다 인생이. 그런 표현도 같은 디모데전서에서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믿음과 그 faith랑 good conscience가 우리의 크리스찬 라이프에 있어서 이 배 타고 잘 항해하는 그런 거 같은 건데 잘 가다가 믿음이 없어지거나 선한 양심이 없어지면 배가 파도 속으로 가라앉아 버린다. 그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헐뜯는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바울도 얘기하고 또 베드로도 얘기하는 걸 보죠.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에 보면 펠릭스라는 그 총독이 나오죠. 유대를 다스리던 리더가 나오는데 이 펠릭스 리더한테 이제 Q&A를 당하고 있는 신문 당하는 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16절에서 이런 말을 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자, 양심을 거리낌 없는 클리어한 그 컨시언스를 가지려고 어떻게 한대요? 애쓰고 힘쓰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양심껏 살려고 바울도 노력하고 있다 이거예요. 양심은 저절로 좋아지는 게 아니고 양심껏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죠. 자, 근데 오늘 본문 바로 이 앞 23장에도 보면은 바울이 지금 펠릭스 말고 주이시 리더들한테 사네드린이라는 그 주이시 카운셀에서 또 똑같이 컨페스하는 장면을 봅니다. 23장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양심껏 살아왔다 이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신문을 당하고 있는 자리에서 코르트에서. 자, 어원을 그 에티말로지를 보면 이 양심이라는 그리스 원어 원래 단어는 수네이데시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순이라는 거 그
신테릭 할 때 syn으로 영어로 주로 쓰는 그 이제 그리스어로는 순인데 그게 이제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수네이데시스라는 거는 원래 뜻은 함께 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이 함께 안다란 단어에서 왔는데 그거는 인간이 하나님하고 같이 함께 알고 있는 것, 또 인간이 다른 인간과 함께 알고 있는 그 공통의 법. 자,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어원적으로는 그 에티멀로지로는 양심이라는 게 이런 뜻인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알고 있는 것, 또한 인간이 다른 인간과 다른 사람과 함께 알고 있는 common law, 공통의 법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법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려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들이든지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 이건 하지 말아야 돼라는 거를 양심이 이미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딴 사람도 아는 common law라는 거예요. 마음에 그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셜 로, 사회법 때문이 아니라 이미 내 마음의 양심에서 레드라이트이 켜진다는 거죠. 사람이라면. 그래서 양심이라는 이 컨시언스라는 거는 우리의 소울의 영혼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존재하고 있는 마음의 지성소다, 홀리 오브 홀리스다,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겠죠. 이 우리의 양심의 이 장소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자, 이런 점에서 그 잉글랜드의 유명한 시인인 조지 바이런은 인간의 양심은 하나님의 스피커다, 이렇게 그분은 비유하고요. 시인이니까 그런 표현을 했죠. 인간의 컨시언스는 스피커 오브 갓, 하나님의 스피커다. 또 러시아의 아주 유명한 대문호라고 하는 톨스토이. 자, 톨스토이도 이 양심의 소리는 뭐라 그러냐면 신의 음성이다, God's voice다. 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 한 번만 더 에티멀로지를 가져올게요. 양심이라는 게 이제 컨시언스, 영어로는 컨시언스인데 이게 불어로는 컨시언스라고 이렇게 발음이 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컨시언 이렇게 아무리 국어를 들어도 제가 따라하기 힘들어요. 콧소리를 내야 되는 건지 불어 전공하신 분이 나중에 저한테 한번 알려주시요, 배우에. 이게 프렌치로는 똑같은 단어가 쓰여, 영어랑 똑같은 철자까지 다 똑같은데 그 뜻이 consciousness입니다. 그러니까 의식, 자각,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양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자각하고 의식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하나님을 센싱할 수 있는 센서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 센서가 다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이 기관이, 이 센서가 죄 때문에 망가졌죠. 센서가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됐다 안 됐다 하고 깜빡깜빡하고 교체해야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불에도 막 지나가고 양심의 그 보이스를 잘 안 듣고 무시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람이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멋있는 인간이 되려면은 마음 깊은 곳에서 자리 잡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돼요. 양심의 문제 전에 더 깊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양심이 되살아 센스가 다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설교자가 히브리서 9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9장 13절 14절 일단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나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자, 보세요.
자, 여기 보면은 올 테스먼트하고 히브리서는 올 테스먼트, 뉴 테스먼트의 그 컨티뉴이티, 디스컨티뉴이티를 얘기하는 책이죠. 자, 올 테스먼트에 거기는 우리 여러분 잘 알다시피 블러드 오브 더 애니멀, 애니멀의 피로 우리 휴먼 그 씬을 클린징 그 세레모니를 많이 했죠. 자, 그런 리추얼들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그 다 구약에 보면 다 양이나 소나 이렇게 막 burn offering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씬에 관한 거죠. 그 씬을 클린징 하자. 그 동물의 애니멀의 그 블러드로 하죠. 자, 근데 테스먼에 와가지고는 이제 애니멀이 아니라 사람, 예수님의 피가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가 사람의 죄를 씻어 주는데 양심을 이제는 깨끗하게 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돌이켜주고 센서가 작동하도록 고쳐주셨다. 그런 얘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의 피로 이제 마음의 그 씻김을 클린징을 받고 정결케 되는 그런 죄 사함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잘 못 믿거나 의심하거나 또 우리의 이 컨시언스가 다시 또 멀펑셔닝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있잖아요, 그렇죠? 내 양심을 브레이크하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되지 않고 살아있는 양심이 살아있는 깨어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받았어요. 예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줬어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찬양하고 하는데 또 예배당 문을 나서고 기도가 눈 감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생활 속에 살아갈 때 또 양심을 브레이크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문제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노력하면서 양심껏 살고 양심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그것도 오늘 본문에서 저는 답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나오고 그 장로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그 로이어를 샀죠. 그 로이어 이름이 터틀러스예요. 더둘로라는 로이어를 사서 이제 바울을 수를 하는 건데 너는 이러이러한 죄를 졌어. 너는 소요죄를 졌고 반란죄를 졌고 성전을 모독하는 하나님을 욕보이는 죄를 졌어. 자, 이런 걸 씌워가지고 이제 콜트로 데려왔죠. 자, 근데 이제 바울이 그 콜트에 서가지고 막 무서워하거나 벌벌 떨거나 그러질 않아요. 끌려왔는데 지금 모두 다 바울하고 다 달라드는데 바울은 그 콜트에 딱 혼자 변호사도 없이 혼자 로이 없이 혼자 서가지고 당당합니다. 컨피던트해요. 왜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기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양심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기 때문에. 죄 짓지 않고 잘못한 사람은 당당하죠. 죄 지은 게 있고 뭔가 양심에 깨림직한 사람은 당당하지 못하죠. 바울은 양심이 거리낌이 없으니까 당당해요. 그러면서 떳떳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론을 할 때 나는 이단을 막 전파해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내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모든 유대인들, 주이시들이 바라고 호흡하고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을 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들도 호흡이 필요하고 당신들은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죠. 제가 그 소망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면서 그래서 제가 전혀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바울이 말하는 이 모든 주이시들이 그 당시에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닉 호흡 그리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 소망, 호흡이라는 게 뭐냐? 바로 의인과 악인의 부활입니다. 부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울이 양심껏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준 거는 부활의 복음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에는 이 복음을 the way, 길,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자, 이 터틀러스가 나사렛 이단이라고 부른 것이 이단 헤러시가 아니라 유일한 구원의 길,
the way, 따라가야 될 그 삶의 길, 그거라고 바울이 변론을 해줘요. 자, 바울은 이 way, 이 가스펠을 머릿속에 지식으로, 철학으로, 개념으로 가지고 있던 게 아니라, 그래서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길이 뭡니까? 길은 길로 그냥 보라고 있는 게 길이 아니라 길은 내가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 길을 걸어가면서 따라가고 실제로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자신의 양심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실제적인 힘이고 드라이빙 포스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받고 그 다음에는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 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세이비어, 롤드 앤 세이비어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날 위해 죽고 사셨다라는 걸 믿고, 또 이제는 의인이,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예수님 받지 않은 사람들은 죽음의 부활로 일으킬 것에 대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그 희망의 길, 그 레저렉션의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지금 바울이 자기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한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까마득하게 나이 한 100살 돼가지고, 혹은 그 당시는 60살, 70살 돼가지고 한참 노인 돼가지고 이제 죽으면 가는 어떤 그런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곧 다가올, 자기 인생에 곧 다가오고 있는 영광스러운 피날레고, 양심에 따라 살지 않은 사람에게는 심판, 저지먼트라고 하는 그 순간이 끔찍한 순간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센서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바울이 믿고 있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7절에서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 그렇죠. 예. 예수님이 직접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에 final decision, final judgment가 있는데, 선한 일 한 사람은 부활해서 생명을 얻고 악한 일 한 사람들은 부활해서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를 했죠.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부활 신앙은 자기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그 드라이빙 포스 역할을 했던 것은 이 바로 레저렉션이라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도, 우리가 마지막 날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마지막 날 다다르게 되는 것이 부활이라, 그게 우리의 성도의 종착역이죠.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길을 가다가 마지막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으로 arrive 하는 그 GPS의 마지막 거기가 부활이죠. 마라톤 선수가 결승점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인내로 달리듯이 성도의 삶의 결승점과 같은 게 부활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거기까지 가는 거죠. 그 얘기를 이 로마로 후송돼 가지고 나중에 바울이 가택연금이라고 감옥에 가 있는 이 투옥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한테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죠. 빌립보서 3장 10절에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난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 자, 예수님 믿으라고 사람들 복음 나누고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아서 로마 감옥에 들어가 있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한테 인커러지하면서 편지하는 곳에서도 나는 지금 감옥에 매여 있지만 여전히 표대를 향하여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피지컬리는 발이 묶여서 멈춰 있는지 모르지만 내 마음은 멈춰 있지 않고 나는 계속해서 뒤는 잊어버리고 내가 열심히 사역한 거 이런 거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목표점을 향하여 계속 keep racing 하고 있습니다. 얘기합니다. 삶의 결승점이 남아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부활해가지고 New Heavens and New Earth에서 아무런 아픔이나 고통이나 눈물이 없는 영원한 이터널 해피니스를 누릴 것에 대한 그 호흡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보는 거죠. 자, 이 호흡이 막연한 호흡이 아니고 너무 리얼리티이기 때문에 너무 확실하고 개런티된 호흡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어떤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성공했으면 좋겠다, 막연한 그런 호흡이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이미 확정해 놓은, 아까 우리 웨스트민 신앙 고백서에도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걸 우리가 고백했죠. 하나님의 플랜이 다 있죠. 하나님 막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라스트 미닛에 변경하고 이런 분이 아니죠. 이미 하나님은 다 이터널 플랜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확정된 미래, 하나님의 그 소망, 그 호흡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바울이 만들어낸 호흡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서 붙박아 놓은 호흡이기 때문에, 그건 아무도 체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호흡을 바라보면서 가기 때문에 이건 세상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끄집어 당기고 난리를 쳐도 갈 수밖에 없죠. 사자밥 댁에 경기장에 집어 던져도 그 호흡 자체는 변할 수 있는 호흡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길을 이렇게 디투어해서라도 그리 가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소망의 이유를 묻는다고 베드로전서 3장 15, 16절에 보면 우리가 그 확실한 소망, 변치 않는 소망을 바라보면서 갈 때 우리 주위 사람들이 질문을 반드시 한답니다. 너 무슨 낙으로 사냐? 너 무슨 마음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냐? 분명히 묻게 될 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지를 두려움과 온유함으로 준비하라고 사도 베드로는 얘기하죠. 여러분, 그 마음의 소망의 이유와 그 대답이 여러분 준비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자, 이거는 여기 모인 어른들만에게 질문하는 게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3살짜리, 4살짜리, 5살짜리, 7살짜리 여러 우리 꼬맹이들도 호흡이 있어요. 그렇죠? 그 호흡은 뭔지를 물어봐야겠죠. 예배 후에 한번 물어보세요. 넌 무슨 낙으로 사냐? 우리 아들, 딸들한테 물어보세요. 너 무슨 낙으로 사냐? 너 마음의 소망에 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사냐? 부모의 신앙교육이라는 거는 집에서 가정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함께 나누고 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건데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가 중요한 거죠. 그죠?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소망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너나 나나 나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지만 우리 다 죽고 주님 앞에 간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 선인의 부활인지 악인의 부활인지로 쫙 갈라진다.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을 계속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선조들은 그걸 소요리 문답이라고 그래, 쇼로 캐리키즘이라고 그래서 애들하고 캐리아이즈 하는 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서 집에서 가르친 거예요. 그게 오늘까지 소요리 문답, 뭐 대요리 문답 이런 걸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뉴프런트 교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소망 때문에 우리가 보고 싶어하고 사랑하는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만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소망으로 그 확실한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훨씬 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보다 선한 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때론 세상 사람들로부터 야, 꼭 저렇게 살아야 되냐? 그냥 적당히 좋은 게 좋은 거지. 적당히 살면 되지. 저렇게까지 양심을 지켜가면서 살아야 되냐? 라는 비방이나 조롱이 있다 하더라도 당당히 우리가 그 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 예수님, 내가 더 길이고 진리라고 했던 예수님이 길 대신 그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 마음의 소망의 이유, 나는 이 이유 때문에 산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산다 라는 것을 바울처럼 붙잡아도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 자, 그런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죠. 그렇죠? 삶의 이유와 소망이 이제는 그리스도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양심을 지키고 때론 핍박도 달게 받고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로 양심이 깨끗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자랑하는 참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